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무슨 서론이 그렇게 깁니까? 서론이 길든 본론이 길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문학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이 12절부터 14절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시적인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이 물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 정의하지 않는 게 나아요. 정의를 하게 되면 제한됩니다. 이 물이 영생을 뜻하는 것인지 성령을 뜻하는 것인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보람이나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짐작을 할 것이지 그걸 정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예수님도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만 그것을 정의하지 않고 끝까지 물이란 단어를 두 사람이 다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는 통계학적인 단어가 됐어요. 이 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몇 프로냐 이런 말을 할 때 기독교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는 기독교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모두 기독교를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이상한 언어예요. 기독교라는 말은 신앙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이을지언정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물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그러니까 이 운물을 야곱이 얻었는데 야곱이 이 운물을 얻어서 물을 길러서 자기 가족에게만 먹인 것도 아니고 짐승에게만 먹인 것도 아니고 먼저 누가 먹었습니까? 자신이 먹었다고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운물을 기를 운물이 있어야 돼. 목사가 운물을 파서 운물에서 물을 길러야 돼. 목사에게 운물이 없다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입니까? 목사 자신이 본인이 믿음과 은사와 기도로 자기의 운물을 파서 그 운물물을 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그 물을 마셔요. 자기가 그 혜택을 받아야 돼. 본인이 은혜를 받는다면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본인이 제일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주는
자기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자기가 제일 먼저 받고 제일 많이 받아요.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자기의 우물을 발굴해야 돼. 신앙의 우물. 모든 사람이 삽을 들고 우물을 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도 하나의 우물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그 우물물을 길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우물에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물이 있어야 돼. 여기에 우물이 있어서 사람이 몇 명이든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우물물이 나와야 돼.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 아닌 막힌 우물이 아닌 물이 충분히 나오는 우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그런 우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말라버렸습니까? 막힌 우물 말고 그 우물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물을 매일 기를 수 있는 그런 우물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본인이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야곱이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짐승에게는 물을 먹여도 본인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 자기가 누구보다도 은혜가 더 필요하죠. 네. 남들 보고 당신 예수 믿으시오, 당신 은혜 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는다면 내가 먼저 믿어야죠. 죄 사함을 받더라도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상처를 치유받더라도 내가 치유받아요. 나는 죄가 그대로 있고 나는 여전히 아픈데 가족들에게 당신들 이 물을 마시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물을 마셨고 아들들에게도 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먹이고, 그리고 그 시대가 이미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마리에 이 우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우물을 제대로 파기만 하면 대대손손 그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다 바뀌었을지라도 대대손손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우물물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영적인 우물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많은 분들이 팠어요. 그 우물을 많은 사람들이 파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마셔왔어요. 미국에도 이런 영적인 우물을 많은 성도들이 팠어요. 신실한 성도들, 기도의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속화되고 물질 문명이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우물을 많이 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물이 고갈된 나라가 유럽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유럽에는 우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물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우물이 말랐어요. 그건 누구의 탓이냐를 말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었든
그걸 안다고 없는 운물이 생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일은 충실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운물을 파는 일이에요. 운물이 없는 상황에서 왜 물이 없어? 뭐 아껴 마셔? 뭐 이거 말은 아무 소용없어. 누군가가 신실하게 운물물을 파야 돼. 그리고 파면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는 물.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운물이 말랐다면 예수님에게 이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 예수님이 이런 물을 주실 줄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 기독교의 뼈대는 남아 있었는데, 기독교의 모양은 남아 있었는데 그 생명이 되는 생명수는 말랐더라. 생명수가 마른 거예요. 기독교의 뼈대는 있는데 생명수가 말랐어요. 기독교의 형식은 있는데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게 결정적인 문, 그게 결정적인, 이걸 가르쳐야 돼. 핵심.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개종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도록 돕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도 그 물을 마셨어요. 이제 이 물을 남들에게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